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은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덴은 성경적인 용어가 되겠지요. 오늘날로 용어라면 아테네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지금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테네에 어떻게 왔을까요? 바울은 길르기아 다스에서 태어났고 그가 한 번도 아테네 오고 싶은 생각, 계획 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저성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겨우 두드려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베리아로 갔습니다. 베리아에서도 오래 있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가 있어서 전했지만은 또다시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는 어떻게 돼요? 그곳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겨우 밤중에 피신온 곳이 어디냐? 그리스 아테네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아테네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그 당시 다소에도 대학이 있었고 아테네도 대학이 있었고 고대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고 또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는 학문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대단한 도시예요. 철학이 발달되고 또 인문학이 발달되고 종교, 문화, 예술, 건축 여러 가지 발달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 갔을 때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함께 오지 못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먼저 아테네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전도팀이 따라오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의급했으면 바울 먼저 피신시켰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전도팀이 합류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피곤할 터인데 급피신한 상황, 위험한 상황인데도 아테네를 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웬걸 아테네의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잖아요. 얼마나 신전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건축수를 보고 감탄하기보다는 격분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도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고대 그 유적물을 보고 감탄하다가 돌아옵니다. 저 자신도 이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 이 파르테논 신전 앞에 갔다 왔죠. 그 당시는 막 보수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기둥만 있어요. 그냥 옛날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런데도 뭐 설명을 들어보면 모든 아름다운 건 다 동원해 버리니까 전부 다 감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 신전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아테네 도시를 바라보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거짓된 영에 붙들린 것을 바라보면서 격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의 눈이 뜨여야 됩니다. 영안의 눈이 뜨여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악한 영이 붙들고 있는지, 저 사람의 영혼이 정말로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수많은 학문과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붙들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 저들의 영혼을 다시금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러한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아테네를 돌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아테네 속에서 마귀에게 뺏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마귀에게 뺏긴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육신의 쾌락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세상에 썩어질 것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세상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격분하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그가 매를 맞아도 멀리 도망을 쳐도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변론의 내용은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상은 두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사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 여러분 학파가 그 당시 주류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이름인데 여러분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인간이 뭐 별거 있느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아니냐,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 아니냐,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기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온 거예요. 쾌락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보이는 물질로 전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유물론 사관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는 제놈이 만들었는데, 이 스토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건축에 보게 되면 이 테라스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서로 걸터 앉으면서 밖을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특별히 이제 어떤 자기 수양을 위해서 금욕을 많이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게 LG 운동이 되겠고, 또 여기까지 이어지는 게 뭐냐, 다원주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배경 속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도저히 흘러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디가 뿌리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는 대단한 도시예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전부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을 배출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새로운 사주가 없나, 아주 이렇게 산 사람들이, 이런 노예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이러한 겉멋에 들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와서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 생각에는 또 하나의 사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네가 증언하는 부활, 네가 증언하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한번 변증해보고 증명해보라. 그래가지고 그를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은 시민 여러분 법정이 되겠습니다. 또 재판관, 의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여 있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변론을 하고 어떤 사상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강연하면서 토론하면서 검증을 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 한번 잘 설명을 해보아라. 혹시 너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것을 또 배울 줄 아느냐,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좀 네가 말하는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원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우리도 늘 새로운 걸 원해요. 뭐 새로운 것 없나?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도 뭐 새로운 아이디어 내놓으라고 그러지, 뭐 새로운 뭐 계획 가져오라고 그러지, 뭐 새로운 패션을 추구하고 참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요. 우리 목회도 그래요. 뭐 새로운 프로그램 없나?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전하다가 교인들만 헷갈려.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새 것이지, 성경에 있는 것이 새 것이지, 무슨 사람이 만든 게 새 것이, 무슨 사상이나 조류가 새 것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 않는데 뭐가 새로운 거예요? 프로그램이 새로운 겁니까? 지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새로운 것 원하는데 해안엔 새 것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이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아테네를 다니며 격분했지만은, 그리고 신전에 들어가서 막 목을 자르고 막 다리몽댕이를 부서뜨리고 막 손모가지를 비틀고 막 우상이라고 그래가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영, 거짓된 영에 붙들린 것에 대해서 마귀 앞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격분해야지, 사람 앞에 격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악한 영에 대해서 격분해야 되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격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내용인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참 무슨 뜻인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 헬라어를 잘 아시는 분, 학자들이 분석을 해놓았는데 이 말은 이러한 뜻이 있어요. 두 단어가 합성돼서, 하나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러한 단어하고, 두 번째는 마귀, 사단, 이러한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테네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부드럽게 접근했지만은,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 이 말은 뭐예요? 귀신에 붙들려서, 너희들은 악한 영에 붙들려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신상을 만들고 신전에 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새기고 너희들이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러한 말이 여러분 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 이 땅에 종교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이 땅에 우상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려워할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죄 아래서 태어났고 죄 짓고 살다 보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마귀는 이 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여러분 속에 그 죄성을 고발하고, 여러분 마귀가 장난치고 여러분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이 마귀를 전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두려움 속의 소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온전히 붙들려서 여러분 두려움의 영, 악한 영, 마귀의 영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줄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죄를 끊게 하고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담대하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종교심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섬기는 건 참 좋지만은 알지 못하는 신의 새긴 단도 있구나. 오죽했으면은 신상을 만들었는데, 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파르테노 신전 같은 경우는 아테네 여신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는 그냥 알지 못하는 신, 이게 여러분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딱 포인트를 잡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 알지 못한 미지의 신에서 내가 말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전도란 뭐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 영적인 궁극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인간이 만든 돌 속에 있느냐? 어떻게 나무 속에 갇혀 있느냐? 어떤 형상을 고안해서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드는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으로 섬김을 받겠느냐? 너희들이 존귀심이 많아서 맨날 두려워가지고 벌 받을까 봐 그냥 신전에 가서 빌고 그냥 단에 바치고 이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즐거워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이 떠 믿음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원하신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은혜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친구들 같이 신학을 했지만은 여러 명이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 호흡도요, 우리 연수도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호흡 여러분 한 3분만 멈춰보세요. 그럼 여기서 병원 입원할 사람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 우리 호흡 주신 거 모든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즘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뭇가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칼라풀한 세상에서 칼라풀하게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칼라풀하게 생각을 하시고 느끼시고 이 자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우리 족보장을 쭉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잖아요. 아담 누가 만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실패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어떻게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한 가족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혈통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떤 존재에 대해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복음을 전하십니까? 다섯 번째로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으시고 그저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일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바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기 전에도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었다라는 거. 더듬어 찾겠다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관찰하여서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우주 만물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했다는 거. 하늘을 보아라는 거예요. 하늘이 왜 안 무너져요? 하나님 붙드시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어요. 왜 안 쏟아져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태양을 보세요. 달을 보세요. 모든 행성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궤도를 향하여 돌고 지구도 23.5도를 여러분 기울어서 돌고 있어요.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원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창조가 안 계셨냐고 말할 수 있냐는, 그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지. 양심이 고장난 사람이지.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했고 양심을 통해 이미 계시하셨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자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로 사망 것을 깨뜨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이거 믿는 자,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선물 주신 것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니 스토아 학파니 세상의 사주에서 살아가면 이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기동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종교심이 많은 건 좋은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건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살라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32절, 34절 말씀을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여러분 바울이 변증을 했잖아요.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세상의 사주에 다 물들어 있고 철학이나 물들어 있고 우상의 숭배에 다 빠져 있던 이 도시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 전체 시민 광장을 관리하는 디오노시오스가 있고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고 몇몇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수많은 여정을 통해서 여기 왔는데 실패하는 것 같고 쫓기는 것 같고 매맞은 것 같고 도망왔고 피해왔지만 어디까지 왔어요? 아테네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리오바고 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믿었어요? 디오네시오스가 믿었어요. 다마리가 믿었어요. 몇몇 사람이 믿었어요. 바울은요 이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 일반적인 전통 설교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실패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가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마귀에게 뺏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권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가는 여정,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디오네시오스와 다말이 몇몇 사람을 위해서 아테네로 왔다는 것을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 누군가를 위하여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간다면 그곳이 아리오바가 될 수가 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기어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느 장소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대화를 하든 상담을 하든 설교를 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은 설교를 어디 가서 하지를 않아요. 왜요? 요즘은 다 녹화되고 다 녹음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래서 피곤한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왜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원한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